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크신 축복과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귀한 생활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요,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속에 거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한 큰 은혜요, 복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 스스로가 의롭게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 해서 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등에 지고 나가서 정말 자신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거하면서 생활을 한다고 해서 자연인과 같은 삶을 산다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삶은 늘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죄 안 짓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에는 인간 속의 내면 속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이 본성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게 되어지고 스스로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안에 나갈 수 있는 복을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에게 정말로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제시하시고 구원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역사를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가 거룩해질 수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어도 나는 거룩하고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을 때만이 비로소 거룩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3월 달에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 받기 위한 수단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자기의 마음대로 행해도 괜찮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은 내 거야, 또 나의 삶은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삶의 모든 것이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 순간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인생은 망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예요. 누가 그 사람의 삶을 대신해 줄 수가 없고, 누가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인생을 살 수가 없고, 또 내 자식들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아주고, 누구를 위해서 수고를 해주고, 누구를 위해서 땀을 흘려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땀을 흘리는 것도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고, 수고를 하는 것도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있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결국은 자신을 위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누구를 위해서 살아갈 줄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인생은 자기의 것이고, 자기가 또한 책임져야 될 것이고, 자기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 죄를 더하기 때문에 은혜가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잘못된 선택이고 올바르지 못한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동일하게 임하여,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 받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부드러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구원의 체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사소한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주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사람들, 세상에서 인생의 정말로 찌개같이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들은 더 심한 통곡과 괴로움을 느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베드로나 이러한 사람들은 어부였습니다. 어부였는데 어부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과 어떠한 형식으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에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이야기를 하고 어떠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들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냥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베드로 당시의 사람들,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다, 그분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자신들이 발견을 하게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베드로가 꼬꾸라졌습니까? 아니요. 그 자리에 엎드려서 예수님 발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그래, 너는 이제 하나님 사람을, 이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면서 인격적으로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나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크게 방성되고 가지 아니하고 어떠한 땅이 진동시키는 그러한 일이 없었어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아름다운 이 제자와 또한 선생님의 관계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또 나가서 보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인생에 얼마나 큰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입니까?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광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 경험이 또 바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맞배해 나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떠한 사람들은 정말로 조용하게 또한 편안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예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땅이 진동하고 하늘에 벼락이 치고 천둥 소리가 울리고 어떠한 기사와 능력이 자신에게만 비춰지는 그러한 일들이 경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때 이런 사람들은 더 크게 진동을 하고 자신의 죄악을 더 뜨겁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예수를 만났다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뜨거움을 느꼈고 예수의 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도 그러한 사람이 되야겠다. 번개가 치고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겠다 라고 해서 그곳에 내가 가기 위해서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그 진리 안에 행하지 아니하려고 애를 쓰고 이를 갈고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짓는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는 은혜가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를 주는 그 주체가 내가 될 때에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언제든지 내가 은혜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성령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은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 다시 받기 위해 죄를 짓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기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깨닫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베푸실 수 있게 하려고 계속 죄를 저질러야 하겠습니까?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야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안 되고 그런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에 방종되어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그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위치는 죄에 거하면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위치가 날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부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단호하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거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죄를 짓다, 또한 습관적으로 죄에 굴복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며 더 이상 죄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전혀 죄가 없는 삶을 살 수가 없겠지만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 안에 담고 거하며 살아가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위치에 내가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죄를 짓지 않고도 살 수 있게 해주셨는데 계속 죄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살게 해주셨는데 왜 또 죄를 짓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다고요. 죄를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면서 죄를 지은 것을 아주 습관적으로 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기쁨이 되시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또 이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미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미는 뭡니까? 과거예요. 과거에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해결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다 해결되어졌는데 왜 과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거에 나의 삶이 더러운 삶, 추악한 삶,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삶, 하나님의 진리 안에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다 해결되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다 해결되어졌는데 또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돼지와 같이 그냥 자기의 몸이 깨끗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더러운 곳에 가서 또 자신의 몸을 더럽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미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다시 내 마음대로 죄를 짓거나 죄를 짓는 그 자리에 우리가 거하지 않기 위하여 힘써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3절 말씀인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중요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뭡니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위치는 정말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안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내적인 콜링을 통하여, 외적인 콜링과 함께 내적인 콜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외적인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 이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더욱더 확증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외적인 부르심이 뭡니까? 외적인 부르심은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내가 죄를 지으면서 살았고 막 살았고, 시키고 난다면 세상적으로 보면 망나니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 삶의 모습이 아주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세상에 살쾡이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온순한 양과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죠.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외적인 이 사울의 모습을 볼 때에 사울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어요. 근데 그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살기 등등한 삶이 아니라 양과 같은 사람으로, 인격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외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외적인 모습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외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참 중요한 것은 세례는 뭡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발견케 하는 것입니다. 이 외적인 외식이 왜 중요하냐면,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표를 확실하게 주는 그러한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이 예식이 여러분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지만 이러한 우리가 조직 신학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제세례파라고 하는 신학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세례를 반복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반복적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날마다 죄 짓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그러한 삶을 반복되는 거예요. 이 제세례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뭡니까? 형식적인 것에 매이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약식 세례를 받았는데 침례를 받아야 되고, 이걸 받아야만 내가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는 한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 다시 그 세례 가운데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 받은 것을 다시 또 침례를 받는 것 같이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세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이 정확해야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것 같이 행동하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은혜가 덜 되고 저렇게 하면 은혜가 되고, 이건 가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음으로, 이것은 뭡니까?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이 외적인 부르심이 왜 중요하냐면,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합하여, 이렇게 말해요. 합하여, 그죠? 예수와 합하여, 죽으심과 합하여, 합하여라고 하는 말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합하여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고 하는 말이에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위치는 과연 어디냐라고 하는 말은, 세례를 통하여 정말로 이 세례가 외적인 모습, 외적인 환경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또한 내적인 부르심에 아주 중요한 역사를 이룬다라고 합니다. 왜?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식을 통하여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졌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그 세례받는 그 현장, 외적인 행사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내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까지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그 형식적인 예식이지만, 그 형식적인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내적인 확증과 확신, 또 나아가서는 보증을 주시는 거야. 이 세례를 통하여 저와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와 하나가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세례는 오늘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하는 예식 중에 최고의 예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참여함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합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또한 죽음에 참여한 자, 또한 죽음에 합한 자,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역한 자,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자로 주님이 인정하시고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졌습니다. 죄의 형벌에 대해 죽었습니다. 죄의 심판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 것입니까?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케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봅니다. 5절 말씀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함께 죽었으면 함께 부활 같은 모양으로 함께 사는 자도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 죽어야만이 사는 겁니다. 죽지 않고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와 함께 죽어야만이 참된 생명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지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할 말도 많고 행할 일도 많이 있지만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 자신을 다스리며 예수님의 그 형상과 인격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쓰는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리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역동적으로 정말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깨닫게 하는 그 은혜를 발견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여기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걷다, 한 걸음씩 걷다,
또한 우리의 행위를 통제하고 지배하다. 새 생명 안에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거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변화된 그리스도의 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나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정확해야 됩니다. 이것이 불분명하게 되어지면, 신앙이 불분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으면서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다시 한번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날마다 거하는 생활하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